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일어나라. 여러분들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명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던 그 어린 소년도 있고요. 또 예수님 앞에 막 달려갔던 그 무명의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직전까지 인도하였던 모세, 또 그들을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 여호수아, 정말로 많은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고 많은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으니 대단한 사람이죠. 엘리야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엘라이자, 한국 말로는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처음 말씀은 뭐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맹세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맹세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성경 전체에서는 아주 좋게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맹세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할 때 맹세할 수 있어, 맹세코. 오늘 성경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옳게 생각하면 옳다고, 그렇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 그렇게 말해야만 정죄함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맹세하면 그 정죄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등장하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 특별히 아합 왕 시절입니다. 그때에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도 없고 또 이슬조차도 없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광야, 사막, 그러한 곳에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 이거는 극심한 경제 대공황 사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IMF 시대를 겪고 또 최근에 지금까지도 오일 쇼크를 겪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름값이 막 폭등하고요. 예? 휘발유, 경유값 막 엎치락 덮치락 하면서 이렇게 정상화되질 못해요. 이미 이 궤도에 올라 이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그냥 쭉 가는 것 같아요. 자동차에 넣는 그런 기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기름도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밀가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환율도 또 금리도 오르고 올라서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진짜 맥을 못 추고 있어요.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내 수입은 그대로인데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만 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교과서에만 나오는 그러한 현실이 그야말로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힘든 때가 바로 이 엘리야의 때가 찾아온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지금도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먹을 거 먹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드뭅니다. 그런데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쌀은커녕 보릿쌀도 제대로 못 먹어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그런데 이 시대는 그 보릿고개보다도 더 힘든 시대예요. 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 강마저도 다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저 그릿 시냇가로 가라. 요단강 가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가라. 그곳에서 너
숨어 있으면 거기서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주야로 먹을 것을 갖다 주리라. 고기와 떡을 갖다 주지라.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라산에 등반한 적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쉼터가 있어요. 그 쉼터에 잠깐 앉아있는데 까마귀들이 막 오더라고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올까 했더니 우리 목사님들, 같이 갔던 목사님들 손에 새우깡이 있었어요. 보통 새우깡은 갈매기한테만 던져주는 줄 알았더니 이 까마귀가요, 새우깡을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던져줬더니 그거를요, 점프해서 받아먹더라고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런 줄로만 알았던 이 까마귀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열왕기상에 보니까 까마귀가 밤 낮으로 먹을 것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이야, 그 까마귀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맙기만 하겠어요. 야,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도, 인간의 마음도 이 엘리야에게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열왕기상 17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리라 말씀하시면 사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시냇 물가에 가서 이제 살고 있는데 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시냇가 물조차도 마른 거예요. 거기서 물을 먹고 시냇물을 먹고 까마귀의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그치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죽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또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저 시돈 지방, 그리고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라. 그러면은 그곳에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성에서 이 루디아와 같은 든든한 후원자, 모든 것이 다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러한 후원자가 기다리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여 보내신 그곳에서 만난 그 여인은 홀로 사는 여인이에요. 남편이 없는 자, 또 아들만 데리고 있는데 그 아들이 다 커서 돈벌이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이 되는 아들이 아니라 아직 오히려 챙겨줘야 될, 키워야 될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들,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거 허드렛 일도 일이 없는 거예요. 일거리가. 배고픈 시절에 이삭 줍기에서 겨우겨우 연명하는데, 여러분 경제 대공황의 시대, 가뭄이 계속 이어지는 그 시대에 무슨 농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조금 수확을 겨우겨우 얻는다 한들 그거 주인들이 남줄 여력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할 수 없어 아끼고 허리띠 졸라매고 없으면 굶고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이게 웬일인 거예요. 떡통에, 이 밀가루 통에, 떡 만드는 그 밀가루 통에 보니까 한 움큼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름도요, 한 번 먹을 분량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보내신 곳이 바로 그러한 곳에 이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가끔 성경 읽으면서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인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얻어먹어도 이렇게 베풀어 줄 만한 사람한테 얻어먹어야지 마음이 편하지.
아이, 저 사람도 정말로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사람한테 얻어먹으면 그게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그러한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이세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아유, 가라고 해서 가서 봤더니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향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으니까 당신이 하나님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안 좋다고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맹세하면 정죄받게 된다라고 야고보서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도 없고 또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 맹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으니까, 삶의 소망이 없으니까, 하늘 소망이 없으니까, 아휴, 참 해도 너무하시지 당신의 하나님. 지금 우리 집에 손님 오면은 물 한 컵이라도 주고 먹을 거라도 밥 한 끼라고 주는 것이 이 중동 팔레스타인 지방의 모든 사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관습이에요. 그리고 예절이에요. 기본.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할 수 없어요. 왜? 밀가루 한 움큼 또 병에 기름 조금 이거 갖다가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 나뭇가지를 주워. 이 표현을 보면서 요즘에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 고물 주워다가 또 폐지 주워다가 생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딱 그 광경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여인도요, 집에 땔감이 없는 거예요. 좋은 땔감은 돈 주고 사면 돼요. 그런데 돈이 어디 있냐고요. 먹을 것조차도 없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남들이 주워가지 않는 그런 땔감들, 나뭇가지 가져다가 겨우 취사용으로 쓰는 거예요. 또 밤에는 추우니까 그거 갖다 난방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주워와서 그거 조금 있는 거 먹고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어요. 살아갈 도무지 이것저것 수를 다 써봤는데 이제 하나의 수도 남지 않았어요.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나도 달래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지. 그런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여 그리 하라고 했으니 그리 해라. 그랬을 때에 3년 6개월 이 모든 가뭄이 그치기까지 그 떡 반죽 그릇,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바닥에 드러나지 않고, 할렐루야. 또 기름통 안에 기름이 바닥을 보이지 않는 축복을 이 가정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맹세함으로 인하여 정죄받게 되는데 이 엄마에게 삶의 유일한 소망은 뭐였을까요? 다름 아닌 아들이었어요. 준영아 잘해라. 응? 정시원도 잘해. 응? 아들들. 아들들이 그렇게 세기형도 잘하래요. 아들들. 아들들이 삶의 이 엄마의 유일한 소망인데 이 아들이요 갑자기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삶의 유일한 희망을 잃어버렸으니 뭐 식음을 전폐하고 같이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더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집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있었으니 그가 곧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죽어 영원히 떠난 그러한 사람을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떠나는 순간 여러분 시체예요, 시체.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비행기를 탈 때에 비즈니스에 타고 또 퍼스트 클래스에 탄다 할지라도 여행 중에 사망하여 돌아와 오게 될 경우, 비행기를 탈 경우에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요, 사람 타는 그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가장 싼 이코노미 속에 탈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재벌이 된다 할지라도 관 속에 죽은 시체로 올 때는 짐칸에 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사람의 생명,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 이것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이제는 그야말로 죽은 시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영혼이 떠나간 그 아이를 붙들고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 혼이 다시 그 아이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강한 역사와 능력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탄하고 속상해하고 염려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 고난당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때 어떻게 해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우리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는 사람이 모든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또 모든 즐거움 가운데 교만 가운데서도 더 그것을 겸손함으로 더 좋은 축복을 얻는 주인공이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하나님 주신 이 땅 위의 사명,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이미 터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 있을 때도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 감옥에서조차도 그 간수와 또 그 가족을 예수 믿게 하고 세례 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일희일비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나는 최후 승리자다. 인생을 살아봤자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그 100년도요, 영혼에 비하면 그야말로 분토만토 못한 먼지와 같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의 인생의 다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원히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미 나는 그에 대한 최후 승리자임을 믿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희노애락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장로들을 청하여,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하여 기도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교회의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바른다는 것, 예전에 호랑이 기름 있었죠? 만병통치약. 아픈 곳에 그거 바르면 다 난다고 그래요. 호랑이 기름, 타이거 오일.
이 오일이 기름이 예나 지금이나 이 의료용으로도 사용되는 기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픈 것 있으면 병원도 가라는 거예요. 약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할 때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받는, 의학적으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으니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가고 싶은 곳 가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하세요. 사망 선고받는 사람들 종종 있어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그 병든 것을 씻음받고 고침받고 나음 얻어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까지도 사하여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것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는요 사실 고치기가 쉽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 더 고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발견 자체가 잘 안 되니까.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고쳐주시고 우리의 이 정신적인 것, 우리의 영혼까지도 고쳐주실 수 있는, 왜?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기도로 일어나라.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먼저 일어난 다음에 내 가족 중에 아픈 자들 있습니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에 부족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의인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너도 일어서리라. 원수가 널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된다. 죽은 아들이 어쩌면 정죄함으로 인하여 죽었을지언데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그 기적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평생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네, 예수님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라고 대답할 정도였어요. 또 예수님 다음에 신약의 가장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세례 요한을 꼽는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도 엘리야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대단한 엘리야, 왜 그렇게 대단한 엘리야로 손꼽히느냐? 갈멜산 전투 영웅 아니겠어요? 바알 그리고 아세라 그 선지자들 무려 95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예요. 엘리야는 혼자예요. 여러분 13대 1로 싸워서 내가 이겼다 하면은 싸움꾼 대장이라고 할 텐데 무려 9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제단 뿌리에 불을 붙여주세요. 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 이 엘리야를 통하여 불이 임한 거예요. 제단 불에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이김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우리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멸하였다고? 안 되겠다. 그를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라고 했을 때 그 삶의 현실. 여러분, 삶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가혹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현실, 일어나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 회사 가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그런데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여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기는 자 되어야 될 텐데 때로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클 때에 우리는요 침체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무너질 수가 있어요. 대단한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이 영적인 대승을 거둔 영적인 거인 이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도망갑니다. 주랭랑 칩니다. 그가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머무른 곳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 로뎀나무는요 아주 멋있는 화려한 그러한 나무가 아니라 볼품없는 사막에 광야에 물 없는 곳에 겨우 이렇게 살아 숨쉬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그러한 곳일수록 그늘이 귀하죠. 먹을 것이 많은 곳에 잠언 말씀에 배부른 자에게 무엇을 줘도 그것은 고문이지만 배고픈 자에게 물 한 모금만 줘도 과자 하나만 줘도 그게 얼마나 꿀맛이겠어요. 그것처럼 그러한 사막 가운데 그러한 광야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그 로뎀나무 아래서 잠시 쉬는데 또 이 그늘을 벗어나면은 이제 내가 더 이상 도망갈 힘도 없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이제 족하오니 나를 취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기껏 이기게 해줬는데 못한다고 하니까. 자식들 다 뒷바라지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딱 사람 만들어 놓으니까 못하겠어요. 한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타이르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천사를 보내요. 그를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힘들구나. 그래, 네가 지금 그런 마음이구나. 그래, 네가 갈멜산에서의 대단한 경험을, 영적인 경험을 한 것처럼 또 다른 산에 너가 임해야 되겠다. 그것이 나를 만난 곳, 바로 호렙산, 신의 산이야. 그런데 너가 그곳에 가기까지는 먹어야 돼 하면서 천사들을 통하여 또 먹여주시는 거예요. 떡을 먹게 하십니다.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먹다 잠들었어요. 자고 일어나니 그를 깨워 다시 먹게 하십니다. 야, 많이 먹어도 너 40일 주야를 뛰어가야 돼. 그러니 지금 먹은 것으로는 부족하니 많이 배부르게 먹어도. 먹고 또 하나님의 위로해 주심, 하나님의 새 힘 주심을 느끼며 감사하며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산, 다시 한번 그 산에 오르는 길을 뛰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커다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엘리야 아니야? 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요, 정말로 고난당할 때 있습니다. 기쁠 때 찬양하는 거 누가 못해? 근데요, 그거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기쁠 때는 교만하기 쉬워요. 조금 잘 나가고 하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교만의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쁠 때라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난당할 때에는 반드시 기도할 힘조차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로뎀나무의 장소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길 원하고, 또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지하철 버스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내 주변에, 군중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홀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눈 감고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내 오늘날 영적인 로뎀나무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나만의 장소를, 다 각자 상황이,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온 식구가 한 방에서 잔다 할지라도 잠잘 때 내가 홀로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로뎀나무가, 그 그늘 아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정기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왜 그렇게 했어? 네 잘못이잖아.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떡을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며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년 전에 미국 갔을 때 강준민 목사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영적인 거장 중에
한 분이죠. 근데 한국에서 목회하시기보다는 미국으로 가셔서 이제 이민 목회를 하시는데, 뭐 LA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승승장구하는 듯 싶었으나 중간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어요.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노라고 그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이제 좀 회복하신 후고, 또 어제 서점 가서 보니까 리더의 고독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출판된 지 얼마 며칠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 부제가 기쁨과 성장을 위한 잠시 멈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실패했을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실패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참 와닿더라고요. 2층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거랑 높은 곳에 10층에 있을 때 떨어지는 거랑 그 강도가 같을 수 있겠냐고. 가만 보니까 그래요. 어쩌면 정말로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저 나락으로 떨어져서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떠나고 자기를 비난하고 하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감당이 안 되더래요. 자기도 공황장애 걸린 것 같고 우울증에 걸린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것 같고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때에 마치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그리고 뭐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로뎀나무 그늘 아래 하나님, 나 정말 아무것도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자포자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제 목회를 다시 교회를 개척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 교회에 제가 갔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서 다시 또 왕성한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3년 전에 봤던 그 목사님, 진짜 진액이 다 빠져나간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말하는데 힘도 없더라고요. 요즘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막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그런 위기의 때를 여러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냥 로뎀나무 아래까지만 내가 가면 산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내가 살아야 하니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반드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세움받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주위에 넘어져 있는 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사용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